저희들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본문 가지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소 안에 그 있는 기물들에 대해, 성물들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 오른쪽엔 떡상이 있었고 그 앞에 촛대가 있고 지성소를 앞두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분향단은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이 성막의 마지막 방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이 지성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한번 언약궤와 속죄소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에서 특히 출애굽기의 이 성막을 보면 말씀을 읽을 때 그것들이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 바로 밑에 있는 상자를 언약궤라고 부르고, 지금 두 천사가 이렇게 맞대고 있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금으로 쳐서 만들어져 있는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궤 명칭들이, 저희들은 제가 지금 언약궤라고 말하지만 이 궤의 명칭들이 성경에 꼭 한 가지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언약궤 이름들을 한번 보면 궤, 증거궤, 언약궤, 주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신의 궤, 이렇게 계속 다양한 이름들로 주의 능력에게 거룩한 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름들로 이 언약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곳에 기록하지 않은 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그 이름이 익숙한데 법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법궤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약궤보다 법궤가 저한테 더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성경, 원어 성경에는 법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궤라는 단어가 없고, 이것이 레위기 16장 2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만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법궤 안에, 지금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을 넣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법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궤라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의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이름들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신의, 우리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그냥 언약궤라고 하거나 그냥 궤라고 말하지 않고 이 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 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들이 언제나 이렇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본래는 허락해 주신 땅에서 허락해 주신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 인간들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욕심, 그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저희들이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경고해 주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범죄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인간이 범죄하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그 심판의 말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이 땅의 인류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땐 사람이 딱 2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2명이 범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을 버리실 것 같았다면 그때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인류가 범죄한 채로 거기서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범죄하였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욕심으로, 그 죄로 깨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신 그 약속,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놓지 않고 그 자녀가 다시금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그 창조의 자리, 그 참된 평화와 안식의 자리,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말씀을 몸소 거두어 가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믿는 모든 백성들, 그런 우리들은 바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태초의 그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최초의 이 약속, 이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 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 뚜껑에 바로 보혈,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다시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은혜의 자리인 이 언약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상자로 세워주신 그 언약궤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구분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주님의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어떤 우애, 그 사랑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사랑은 항상 변함없이 일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정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못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것에 전혀 상처받지 않고 그것에 전혀 아파하지 않고 그 나를 철저하게 희생하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일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게 무언가를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죄짓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도 그 사람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 나를 희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처럼 일방적인 사랑, 일방향으로만 흐르는 그 사랑,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이 완전한 희생,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로 언약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은 구원의 주체자가 주님 한 분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 참으로 내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비결들이 다양하게 많은지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비결 때문에 죽다가도 살아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내지 못한 나는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 사람의 행함과 나의 행함이 비교됨으로써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어떤 그런 혼을 내고 내가 그것을 받는 시간처럼 그 간증 시간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된 우리들이 내가 어떤 노력을 감당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감당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주님이 왜 오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체자, 그 모든 주권, 그 모든 역사는 철저하게 주님의 독자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의 이유는 절대로 우리들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 언약궤는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참으로 놀라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어서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인간들 어떻게 속았습니까? 너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볼 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것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우리에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사단에게 속는 순간, 그래서 범죄하고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사단의 것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서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유명해지고 정말로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 저 사람 정도 되면 행복하겠다 라는 어떤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허무함입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 없고 솔로몬보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부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거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봤는데 그 인생의 결말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솔로몬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많은 영화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다 가져도 우리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들은 여전히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우리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런 용도로, 그런 존재로, 그런 성품으로, 인격으로 만들어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바로 이 주님의 궤인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지금 그 용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어로 복은 해피니스라고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그 복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 내가 세상에서 경쟁하고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서 여러분 얼마만큼의 행복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만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직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자들인 우리들에게 있어 이보다 큰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구원의 주체자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참된 행복이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100%의 행복이 다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믿음, 구원, 재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우리들이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청지기의 정신을 항상 가지고 살 때, 내가 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 성막의 마지막 방인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임을 저희들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성막에 나오는 이 언약궤가 아닌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궤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궤들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총 3가지의 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방주나 상자나 이런 이름으로 나오지만 실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옆에 있는 것은 요게벳이 만든 모세의 갈대 상자를 모세의 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궤가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노아의 방주, 노아의 궤에서부터 살펴보자면, 당시 노아의 시대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결혼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그들이 좋은, 그들의 육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범죄하는, 하나님을 범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태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참으로 회복을,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세상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지었음을 후회하시면서 이 땅에 지은 모든 만물과 그 죄인들을 단번에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단 한 명, 누굽니까? 노아죠. 여러분, 노아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나 하면 의인이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3종 칭찬 세트인데 이것을 받은 사람이 딱 3명인데 누가 있냐 하면 에녹과 노아와 욥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 노아. 근데 이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노아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그 8명을 방주에 태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해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족들과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고 물이 새어 들어오거나 나무가 썩지 못하도록 안팎에 역청을 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온 동물들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렇게 아이들 만화나 이런 걸 보니까 막 노아가 이렇게 꼬리를 막 잡아 당기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이 지발로 그냥 찾아왔습니다. 그 짝수 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노아는 그들을 태우고 방주에 올랐죠. 배에 오른 후에 하늘과 땅에 물샘이 터져 나왔고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궤, 노아의 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궤인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만들었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가 보니까 이게 피지배 민족인데 종들인데 명수가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을 바꿔서 다른 나라가 와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종으로 사니까 힘들지 않냐? 평민 정도로 올려줄게. 우리랑 손잡고 얘네들 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너무나 위험할 것 같으니까 바로가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태어나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처음에는 키웠죠.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기가 웁니다. 애들을 다 죽여서 다른 집안에는 애들이 없는데 우리 애가 크면서 자꾸 울고 아기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아이가 생명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이를 키웠다는 자체만으로, 안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요게벳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띄워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엮고 상자를 만들었고 성경이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을 송진과 역청으로 발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를 태웠습니다. 이 요게벳의 이 당당함, 이 생명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믿음이 바로 모세를 살렸고 훗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끌어서 잡아 당기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강에서 떨어 내려가고 있을 때 애굽의 공주가 시켜서 모세를 잡아 당겨서 모세를 구원했죠.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당겨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래서 그 모세를 살렸던 그 두 번째 궤, 그 궤도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궤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의 뚜껑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속죄소이죠. 속죄를 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세 개의 궤를 하나의 어떤 상자의 모양, 궤라는 단어로 묶었지만 그 궤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볼 때는 속죄라고도 되어 있지만 속죄라는 똑같은 단어가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번역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라는 단어가 첫째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면 속죄는 죄를 씻다, 그리고 죄를 덮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두 은혜를 다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보혈로 씻으셨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전히 주님의 의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쓰임새가 어떠한 용도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 한번 지금까지 성막을 달아오면서 들었던 단어들을, 그 중에 속죄를 한번 저희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로 노아의 방주에,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에 발랐던 역청, 그 역청이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저는 역청 몰라요, 그래서 속죄만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 속죄를 발라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은으로 바쳤던 속전입니다. 그 단어도 속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데,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그 하늘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성전이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핏값을 뜻하는 그 은으로 만든 속전, 그것이 바로 속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가장 명확한 그림이 지금 이 언약궤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무언가를 너희는 발라야 되고, 무언가를 너희는 뿌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의 가장 명확한 그림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지금 이 언약궤가, 속죄소가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노아의 가족들, 함께 탄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모세의 생명을 구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값, 그 속전을 내지 않으면 그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그 속죄의 값이 지금 언약궤에서 명확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림, 주님의 그 속죄가 아니면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없고 너희들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말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 그래서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우리들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이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향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이 악한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과 무슨 거래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뭘 해서,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무 필요해서 마치 나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누구보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빗발하게 만드는 아주 부족한 행동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일방향적인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에 무언가를 섞으면 우리는 그것을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것 주면 저것 주고 내가 저것 주면 이것 주는 그런 유치한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밥 해줄 때 돈 받으려고 밥 해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한테 뭐 영광을 얻으려고 자녀들한테 잘해주십니까? 왜 잘해주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무엇을 바라고 해주셨습니까? 내가 반찬 3개인데 저녁에 5개 먹고 싶으면 돈 좀 더 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녀한테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야 되는 조건들을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자녀니까 사랑합니다. 내 자녀니까 그들에게 베풉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 제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도 내가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런 나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로 잘하는데 99% 내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1% 채워줘서 내가 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인데 이런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이 진짜 놀라운 위대함과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는데 요만큼 도와주셨어 라고 말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 자체로 받고 그 사랑 그대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십니까?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 말고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주님의 것들,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없이 은혜와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를 숙인 저희 모든 대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우애와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당신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사역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